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목적을 날마다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7장과 8장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엇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요. 자기는 곤고한 자라는 겁니다. 거듭을 났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지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칼빈에 따르면요.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누는데요.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처음부터 거듭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뜨거움이 있으니까 나는 거듭났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거듭났다라는 느낌과 감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라는 순종함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와 죄를 알게 되면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죄를 깨달았으니까 의를 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되면 죄를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요.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어도요. 내가 그 율법을 내 육신으로는요. 순종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아도 내가 순종해야 그 결과로 열매를 하게 나아가는데 내가 아는 건 많아지는데 깨달아진 건 많아지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7장 24절 고백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길, 율법 외에 한 의로서요.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율법을 폐한 게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육신에 갇혀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방법을요. 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수밖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선포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 안에 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 상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이유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냥 상태가 아니에요. 내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요,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우리 10절입니다. 이미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내가 찬양함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내가 그것이 옳음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사단이요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공격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목사들이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을 유혹합니다. 거의 피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살이 채우기 위하여 또 무언가를 덮어 씌웁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의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많이 합니다. 그거 외에 더해서 사람들을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발견하지 못해요. 눈을 감기게 만듭니다. 스스로 찾아 나서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 외에 여러분의 성경을 얼마나 보시나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우리 31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손잡고 그들 인도하여도 나도 나라에 한 것 같지 않고 새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은 무엇이냐? 33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어떠한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완성하신 그 법을요 우리의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났다면, 내가 거듭났다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겠죠? 그 사건 통해서요, 제가 깨달음을 알고요, 제가 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신앙에서는요, 내가 집이 다 넘어가고 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누워있는 다 망하겠다 생각했는데 성경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신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했는데 제 방에 액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그건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기록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힘들 때마다 무엇이 생각날까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이 31장 이 새 언약에 대해서요. 제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법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겨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어디에 두십니까? 우리 속에 주십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성령님을요, 우리 속에 두어 우리로 무엇을 행하게 해요? 율례를 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율례를 행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시키는데요.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해방시킵니다. 불순종하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바뀌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끔 우리 안에요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요 우리에게 증거와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것이 가치관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 3절입니다.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완성시킨 완전하신 그 법 아래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이 법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나고자의 삶이라는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정말 과관이에요. 집안이 쓰레기장입니다. 안 치워요. 왜 안 치워 물으니까 게으르대요. 귀찮대요. 왜 일 안 하냐 하니까 자기는 하기 싫대요. 그리고 기초수급자예요. 받는 게 행복하대요. 돈 벌어서 월급 벌어서 생내면 미안하지만 자기에게 너무 편하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그냥 돈 생기면은 술 먹고 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족하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송에 나온 이유, 유튜브에 나온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몇십만 원 받으려고. 그래서 쭉 봤어요. 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니까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물어봐요. 영상 찍은 사람이. 10년 후에 당신의 삶은 어떨까요? 죽었지 않으면 다행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부모님이 70세인데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제 아빠 죽으면 저 택시는 내 거야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요. 그 사람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 일을 못해요. 하루 만에 도망갑니다. 힘든 일 안 해요. 좀 쉬운 일 하고 싶어요. 쉽고 돈 많이 주는 일을 벌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어디 있나요? 자기 개발은 안 하고 자기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럼 세상이 그래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먹여주길 바랍니다. 누군가 음식을 잘 차려주길 바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준비해 먹을 수 있도록요, 레시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레시피를요, 성경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순종함을 요구합니다. 자, 그 영을 따라에 대해서는요, 영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께 완성하신 그 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취할 것들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지 이제는 아셨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요,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주시면요. 마음을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이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죄와 죄 아닌 것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 죄와 의에 대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이게 의인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인지 아니면 죄에 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본문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가는 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는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요. 어느 길이 좁은 길이고 어느 길이 넓은 길일까요? 여러분, 영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디예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판단할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까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데 오늘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든 내가 강해 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믿고 맡기는 겁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결국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가 아직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지 않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8장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의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요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을 지금 보호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앞길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의 방법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굳은 마음을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바꿔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순종한다는 거고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행한다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제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분입니다. 오늘 나를 축복하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안타깝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임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환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강함을 말씀에 순종하여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쓰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 앞에 두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걷고 있으며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내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낫게 해주시고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발견하여 기뻐하며 강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